반갑습니다. 찬양이 넘치고 기도와 감사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보고 느낀다고 했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직도 덜 채워졌는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하히 후회호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찌푸리고 짜증내고 불평과 내 마음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못 견뎌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히 후회호 은혜의 얼굴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집니다.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봐줄만 합니까? 근데 이 소리 잘 들리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울리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원장님이 안 되면 아까로 돌려주십시오. 하나 둘.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끝낼 수 없어요. 그 한국에 하루에도 한 1000여 명이 자살을 시도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37명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37명 정도가 성공한다고요. 근데 자살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말입니다. 내가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이다라고 하면 이 삶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끝낼 수 없는 것이고 주어진 만큼 사는 동안에는 이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 호흡은 멈추었으면 죽는 거니까 그 영적인 호흡이 기도이고, 그럼 기도가 멈추었다, 그 사람은 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를 없이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호흡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떼어낼 수야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는 자는 보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는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겨가고 다스려가고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손을 놓아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 마음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손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삶에 대한 포기가 없고 지금 이대로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당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뭐냐?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항상 기도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받들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제가 적용을 해본다면 번거롭게 하는 기도예요. 좀 귀찮게 하는 기도예요. 쉬지 않게 하는 기도는 그와 같은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쓰면 여러분, 미친 기도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거는 미친 기도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 과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 그가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주 많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괴로웠어라도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울 정도로, 그 정도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 과부의 기도 간청은 미친 기도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정말 번거로울 정도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것은 신분으로 볼 때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모든 재판을 내려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 과부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지극한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사는 집을 이 과부가 가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생활 침입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 요즘 상식과 어떠한 정상적인 루트로 한다면 그 여인을 구금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번거롭게 할 정도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고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그 재판장을 찾아갔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부처럼 정말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음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분별할 수 있을까? 알고 계실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식과 의례와 격식과 쉽게 말하면 체면을 차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과부가 만약에 그 정상적인 의식, 의례, 격식을 차렸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말입니다. 정말 어떤
체면과 형식과 그리고 그런 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형식적인 거, 그리고 지켜야 할 그런 규범과 율법적인 틀, 이거는 뭐 누구보다도 확실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전부 다 상식과 형식과 정상적인 격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창녀 마리아, 여러분 감히 그럴 수 있나요? 형식과 의식, 격식을 차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서 그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뽕나무 위로 체면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세리장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지만 사회적인 계급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의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뽕나무 위로, 뭐 그 당시에 바지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걸치는 옷, 그것이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다가도 걸리면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일심을 가지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형식, 예의, 격식, 상식, 그 틀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중풍병자 친구를 둔 그 4명의 친구들이 상에 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기에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갑자기 지붕이 뚫려가지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상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이 통하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놓고 미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창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시대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 성경을 펼쳐두면 그 헌신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삭개오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 상식과 우리의 형식과 격식, 예의, 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손 한번 솔직히 못 들어요. 주여라고 크게 한번 소리 못 받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과부가 정말 그 재판장 내 인생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혈류증을 앓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는 낫겠다라는 이런 그 절박한 마음, 지금 이 과부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왜? 문제 해결점을 재판장인 당신께서 갖고 있으니.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해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모습, 바로 이 과부처럼 미친 듯이 번거롭게 할 정도로. 노스칼라이나에 가면은 지금도 Relevant Trut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슈아 섹스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Relevant Truth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교회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 임대료가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 가지고요, 교회 십자가 있는 앞에 원을 크게 그렸습니다. 뭐 사생 결단의 기도죠. 그 안에서 이제는 해결을 받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고. 침대 하나, 성경책 하나, 그의 기도 일기장 하나, 그리고 간이용, 여러분 화장실 못 가니까 간이용 그 화장실용 그것을 앞에 두고는 그 사모님은 하루 3끼 밥을 갖다 대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제는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원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사적으로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번거롭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자식들이 배골머 가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아파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 좌시와 섹스턴 목사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온 게 뭐냐, 이 목사님이 한 기도는 미친 기도인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초기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부흥에 따라가고요, 정말 목사님 침 떨어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했던 그 시절, 그때는 여러분 뭐 땅바닥이 아니고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냥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은 그 기도가 정상인 줄 알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 너무나 여러분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격식을 차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가부의 기도의 모습, 그 간절하는 모습, 메어 달리는 모습, 상식을 뛰어넘는 그의 모습.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간청하며 정말 격식 없는, 예의 차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그 메어 달리는 절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끈질긴 번거롭게 하는 담대한, 그렇게 항시 엎드리는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 새누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그냥 담담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한번 내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붙들린 기도 한번 하지 않아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부가 가졌던 그 심정을 나는 갖고 있는가? 오늘 저녁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상식과 어떤 의례와 격식과 어떤
규범과 이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한번 열어주시자고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절절함으로 내 영과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이 땅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인간 세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범주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올곧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이 독자로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그 영적인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안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재판장,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자식이 목 놓아 기도할 때, 정말 절절히 기도할 때, 애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체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